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말미에서 갑자기 다메섹 성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갔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문맥상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내용을 뜬금없이 이야기해요. 첫째는 나는 이와 같이 바구니 타고 도망간 겁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성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 옛 자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성경은 무덤이라, 애굽이라, 바벨론이라 그래요. 모든 인간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즉 내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태워주는 바구니를 타고 그 성을 도망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그를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와 환상. 오늘 본문은 좀 아주 내용이 좀 어려우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한번 1절을 읽어보겠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래요. 무익하다라는 말은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유익하죠. 사도 바울 말하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득불이라는 말은 반드시 틀림없이 헬라 데이 틀림없이, 그리고 자랑하노니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자랑을 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 그리고 모이카나마 이게 원문에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는 그걸 이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그걸 너무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 나 스스로는 그걸 너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나한테는 무익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스스로는 그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나한테는 유익이 없지만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환상 계시가 나옵니다. 환상은 뭡니까? 환상. 성경에 보면 환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환상 그러니까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현상을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신비한 어떤 광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환상.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게 된다. 환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뭔가 이상한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는 환상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마제, 둘째는 히자요. 이 두 단어가 쓰여있어요. 마제, 히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 환상은 마아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죠. 그러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환상은 히자요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자요. 자, 그런데 마아제라는 단어와 히자요이라는 이 두 단어는 자세히 보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다, 하나님을 보다라는 뜻의 하자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그러니까 이 두 단어, 마아제나 히자요는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눈이 감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것을 마제, 히자현, 그 두 단어가 하자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환상으로 번역을 했나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환상으로 번역을 했나니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실상을 보는 거, 실체를 보는 거, 아니 뭐 실상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텐데 환상으로 번역을 했나니까 아무리 뭐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 네. 그럼 여러분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병원에 가든지 잘 먹고 푹 쉬셔야 돼요. 몸이 정상이 아니라 쇠약해서 그런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상한 광경 봤다고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해도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몸이 쇠약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게 보이구나, 병원에 가든지 푹 그냥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내가 누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걸 환상이라고 해요. 환상.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그 헬라어로,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오늘 이 환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옵타시아인데 나타나다, 보여지다. 내가 직접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타나다, 보여지다라는 뜻의 옵타노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환상입니다. 환상.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옵타시아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주죠. 비늘이 꽉 못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차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리죠. 그렇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신 것. 그게 옵타시아, 환상입니다. 환상. 그리고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 드러내다, 나타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다라는 뜻의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드러냄, 보여줌, 계시, 그런 뜻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니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진 것을 누가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 여기서 피조물은 그냥 자연 만물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리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즉,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누가 좀 이렇게 감춰진 걸 드러내어서
보여주기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에요. 뭐 자유 마무리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기다리는 말이 아니고 무슨 자유 마무리 기다리겠어요. 피조물 우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누가 좀 이렇게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감춰져 있어서 인간 스스로는 그걸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그냥 나는 누구며 내가 왜 사는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돌을 닦아도 알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어서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예수님이 이걸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다가 아포칼립토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춰져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알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감춰져서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었는데 그걸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포칼립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예.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서 알게 해주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치득하누.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그러죠. 우리의 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그리고는 이 나는 내가 갈고 닦아서 존재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나라는 존재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의 의로 생각해요. 사람의 의. 지금 듣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나라는 존재를 사람의 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 존재해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들은 이 나라는 존재를 사람의 의.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의 나로 존재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의 의로 존재했다는 사람의 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도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의 의를 말해요. 사람의 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사람의 의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존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로 존재하구나. 깨달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어서 지금은 모든 인간들이 사람의 의로 존재했다. 사람의.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서 보여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이게 아포칼리토라는 단어가 쓰여서 이것을 드러내어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해주셨다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걸 아는 게 계시고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계시는 똑같은 겁니다. 환상, 계시는 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아멘. 무슨 뭐 심판, 뭐 재앙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전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걸 이렇게 벗겨서 내게 보여주신 걸 내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자, 지금 사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그런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래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마치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자기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눈이 열려서 이 실체를 보게 되면 말은 나가 없어져요. 나가. 우리 눈이 열려서 보면 나가 없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가 되어 나를 사시더란 거예요. 그 말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가 되어 나를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러죠. 그때 몸이 소마예요. 소마. 그러니까 그 소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지초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히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몸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나라는 존재를 몸이라고 해요. 소마. 그래서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몸과 머리는 하나죠. 네, 몸과 머리는 곧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그럼 뭐 하나님 머리를 붙이고 우리 몸으로 아무 인격도 없는 몸으로 붙어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사실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발로 이렇게 골을 넣었다고 해서 뭐 신문에 뭐 발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야, 그 발 대단하다. 신문에 그렇게 안 오고 발이 골을 넣었지만 그 사람 사진이 뚝 나와가지고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선수다. 그럽니다. 그렇죠? 발이 골을 넣었지만.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곧 하나예요. 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죠. 우리가 몸이라 그래서 지금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 그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네. 그걸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도대체. 근데 이걸 우리 성경에서도 갈로를 쳐놨어요. 갈로. 주로 갈로를 칠 때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갈로를 치는데 이 내용은 중요한 사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사본에. 근데 아마 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갈로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해가 안 돼서 갈로를 친 것 같아요. 중요한 사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상태,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걸 깨달은 그 상태를 두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 이것도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해가 되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진짜 우리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할까요? 셋째 하늘. 동양에서는 하늘을 몇 개의 하늘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 하면 동양에서는 9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귀신이 9천을 떠돈다고 해요. 9천. 9개의 하늘. 어떻게 9개의 하늘이냐? 동서남북 하면 이게 사방 4개죠. 이 4개의 하늘이고 거기다 줄을 또 이렇게 쭉 끄면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이래가지고 또 4개가 더 생겨서 8방이 되죠. 8개의 하늘. 그리고 뚜껑이 또 있어가지고 9개의 하늘. 하늘이 9개 있다고 동양에서는 보고 있어요. 9천. 그럼 또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7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네, 구약성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 하늘이 다 사마임에서 쌍수로 써요. 쌍수. 쌍수는 2개가 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걸 그러거든. 짝을 이루고 있는 걸 쌍수로 그래요. 근데 이 하늘이 전부 다 3번 다 쌍수로 써 있어요. 그럼 하늘이 몇 개입니까? 6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늘 해가지고 7개로 봤어요. 7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7개로 봤어요. 7개.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이 몇 개 있다고 그럴까요? 성경은 하늘이 몇 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몇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겠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몇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그 하늘이 3개로 이루어진 걸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은 이제 그 세 개 하늘로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첫째 하늘은 대기끝까지의 하늘, 스카이, 대기끝까지의 하늘을 첫째 하늘. 그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난 저 우주, 스페이스, 저 우주를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그 우주를 벗어난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 그 하늘을 셋째 하늘로 봤어요. 셋째.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세 개의 하늘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대기근까지가 첫째 하늘이고, 그리고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우주를 벗어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셋째 하늘,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예, 장로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러나 여러분 사실 대기근이 첫째 하늘이고 우주가 둘째 하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 전체를 그냥 이 세상 전체를 땅이라고 그래요. 땅 하나로 보지 그냥 대기근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오직 두 종류의 하늘밖에 없어요. 옛 하늘과 새 하늘, 처음 하늘과 나중 하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셋째 하늘은 뭐냐? 셋째 하늘.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로 하나님 행세하는 자로 태어납니다.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늘이신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간들이 전부 다 하늘 행세, 하나님 행세하는 자를 태어나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알지를 못하죠. 나는 지금의 나는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존재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태를 옛 하늘이라고 해요. 옛 하늘, 처음 하늘.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옛 자의 껍질을 벗겨서 눈을 열어주시면, 아,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늘이신 하나님이 나와 짝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늘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로 존재하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옛 하늘은 그 사람이 사라지고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나중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나중 하늘이.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된 상태를 두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있어가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 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된 상태, 그걸 두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장소,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우리도 하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 하늘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하늘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서 처음으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하늘과 땅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하늘은 사마이, 쌍수가 쓰였어요. 그리고 땅은 에레츠, 단수가 쓰였어요. 자, 쌍수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 두 개, 귀 두 개, 팔 두 개, 다리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게 쌍수예요. 우리 한글이나 뭐 영어에는 그냥 단수, 복수만 있죠. 하나는 복수, 둘 이상은 복수입니다. 하나는 단수고. 근데 히브리어에는 단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건 쌍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 개부터는 복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래 쌍수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입에서 나오죠. 입. 자, 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위에 이빨과 아래 이빨이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만약에 위에 이빨만 있으면 이 기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밑에 이빨만 있으면 기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이빨은 반드시 위에 이빨과 밑에 이빨이 딱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야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기능을 해요. 짝이 안 이루면 아무 짝이면 쓸 수 없어요. 여기서 쌍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쌍수. 자,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우리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짝을.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우리와 짝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 주셔서 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와 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는 원래 없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사마이, 쌍수예요. 쌍수.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가 나를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자로 그냥 존재하고 있고 착각을 한다. 그 상태를 무슨 하늘이라고요? 첫째 하늘, 옛 하늘이에요. 옛 하늘. 그래서 이 옛 하늘이 찢어져야 된다. 옛 하늘이. 아멘. 그게 계시라 그래요. 찢어져서 실상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세례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말한다 그랬죠. 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바다 속에 인간이 빠져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이때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어요? 하늘이 찢어져서 열리는 거예요. 옛 하늘이겠죠. 옛 하늘. 옛 하늘이 찢어져서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시더라. 성령이 뭐예요? 성경 봅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가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죠.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선물, 은사, 복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여기 부어주신다 그러죠. 아멘. 그걸 이제 성령으로 표현해요. 성령.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것을 부어주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열리니까 내가 이 눈이 열리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말씀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계속 생명과 호흡 만물을 부어주시고 붙들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들은 속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시고 생색을 안 내니까. 아니 우리가 인간이 눈이 가려지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속아요. 내가 나한테 속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도 없다고. 변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해서 이놈들 안 되겠네. 내가 이제 좀 은혜를 안 베풀어지겠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 절대 생색을 안 내신다. 생색을. 그래서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눈을 열어 예자라는 하늘을 찢어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생명과 호흡과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깨달은 상태를 두고 이 예자라는 하늘이 찢어져서 진리를 깨달은 걸 두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아멘. 셋째 하늘이 뭐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삶은 완성, 진리를 깨달은 것을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며칠 길을 갑니까? 사흘 길을 가죠. 사흘. 굳이 사흘 길을 가요. 모세도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러죠.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제사 드려야 되겠다. 사실 시내산 가는데도 사흘 넘게 걸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건 40년 걸렸죠. 근데 사흘 길을 가서 제사 지내겠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땅 속에 며칠을 계셨죠? 사흘을 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사흘에 내가 사흘에 이래요. 만에라는 말은 단어는 없습니다.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삶은 전부 다 이런 완성,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상태를 말해요. 상태. 그걸 두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깨달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옛 하늘은 물러가고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옛 하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짝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행시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멋있는 자로 존재하고 있어 생각하던 나의 옛자라는 하늘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옛자라는 하늘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네,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알고 나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라고.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 천국 가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때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걸 두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이끌려갔다 그래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걸 두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뭐 어떤 셋째 하늘에 있어서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걸 말이죠. 그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말인데 그게 말하자면 그 상태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낙원이 어디라고요? 천국이 맞는데 지금의 이 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지금의 이 나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걸 알아서 그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두고 또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그러죠. 낙원은 지금의 이 나를 나가 낙원의 지금의 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고 있잖아요.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걸 샘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 이 낙원이 파라데이소스인데 성경에 딱 2번 써 있어요. 2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신약 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죠. 근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 왜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자, 기억하다가 히브리어로는 자칼이라 그러죠. 자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때 남자가 뭐라 그랬죠? 자칼, 여자는 네케바. 자칼, 기억하다, 기억, 생각하다, 생각이라는 뜻이고, 네케바는 속을 판내다라는 나카브라는 동사죠. 속이 텅 빈 상태를 말해요. 우리는 속이 텅 빈 없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억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의식을 가져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저 안에 기억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셔야만 제가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형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안에 기억으로 자칼로 머리로 들어와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네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라. 오늘이 바로 지금이란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여러분 그날 안 죽고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달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강도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약에 매달려서 안 죽었으면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천국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이면 지금이래 지금. 그걸 깨달았다면 네가 지금 바로 낙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낙원. 천국의 모형을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낙원을 살고 있어요. 낙원. 아멘.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자, 깨닫게 된 자, 보게 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을 존재하게 된지를 알게 된 자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아멘.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게 어디요? 지금 우리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 눈을 열어서 봤더니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걸 가지고 하나님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예요.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우리인데 우리가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열매를 내어서 그걸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스스로 열매를 내어서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부어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결실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구나 알고 먹으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모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또 생명을 결실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구나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금 먹여서 먹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진짜 복, 진짜 생명의 모형을 샘플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먹고 마시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 자, 그래서 오늘 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즉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원이란 말은 지금의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지금 인간이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모든 인간들이 지금 다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만큼 이게 신명막정한 존재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로봇을 만들어도 그 로봇은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이건 신명막정이에요. 신명막정해. 아멘.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로 존재하는지 그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그걸 도무지 말로를 설명을 못하겠다. 설명을. 아멘.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이 뇌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뭐 자라는 말도 알고 자식이라는 말도 알고 이래서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뭐 자아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이런 것도 말도 없었 개념도 없었는데 설명이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금의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그 설명하는 것이 도무지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 말로. 여러분 지금의 이 우리 낙원인 우리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뭐 천국이 이렇더라고. 10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천국 이렇더라 말로 설명을 하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 설명이 안 되는데 천국은.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는 자로 존재하는지 설명을 하기가 이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아멘. 갔다 와가지고 뭐 천국 이랬더라. 갔다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갔다 왔다가 할지라도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가짜예요. 가짜. 설명이 안 되는데. 아멘. 자,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 자랑하겠다.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나는 누구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나. 겉으로 드러나면 모든 인간들이 대단해 보여요. 하나님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진짜 하나님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 흉내를 내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늘 쏟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아.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정말 이 나라를 그냥 행복한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쏟죠.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 돼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은 아니네. 진짜 하나님 아니네. 속았네.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여. 그래서 이 나를 위하는 말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흉내 내고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들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같아요. 근데 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한테 줘가지고 나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흉내 내고 있네요. 원래 나는 없어.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다 내한테 줘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지만 이 드러나는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는 내가 갈고 닦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를 있게 하셨던 있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서 당신이 전부를 나에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뒤로 물러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서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